신앙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그곳에 있지 않아야 할 곳에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에, 반드시 거주해야 할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있다면 그 지역,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을 고향 사람이라 그러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처음으로 등장한 지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인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처음 등장한 이 지역 이름은 앞으로 몇 번씩 반복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처음 등장한 이 마므레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롯이 누구인지는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들의 가축대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초장 때문에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가축들을 기르기 위하여, 더 잘 먹이기 위하여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잘 아시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남아있는 한쪽을 선택하겠다고, 네가 저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또다시 남아있는 이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삼촌 숙부의 이야기를 들은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요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엄청난 강의 주변에,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토양 때문에 애굽이라고 말하면 그 땅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수확해낼 수 있는 멋진 땅을 애굽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곳을 선택한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을 선택해서 롯과 그의 목자들이 다 옮겨갑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삶, 우리 삶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확실하게 내 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마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와 함께 여러분도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에서 떠난 다음
남아있는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마도 사람이라면 조금은 감정의 교차가 막 일어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이 아닌 이상 충분히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괜히 먼저 선택하라 그랬나?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한 번쯤은 권해볼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다니 롯 너무한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점점 더 마음속에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원망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낙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참으로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멋진 땅을 빼앗겼다 그래야 될까요? 먼저 선택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장막을 옮겨간 곳이 어디라고요? 마므레였다 그랬습니다. 마므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걸까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아닌 남아있는 땅 마므레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은 한 단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지만 13장 앞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14절은 단어 하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려놓은 듯 합니다. 13장 1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라는 의미. 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좋은 땅을 선택해 가버린 조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불편함, 어쩌면 조금은 분노심, 어쩌면 조금은 낙담해버린 내 목자들과 가축들이 저곳을 선택했다면 훨씬 더 잘 먹일 수 있었을 것이고 증식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개를 떨구고 걷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을 땅으로 향한 채 털레털레 걷고 있었을 법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밟고 있는, 밟게 되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자, 마므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낙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기만 하면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므레다. 이게 마므레라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빼앗겨 버렸고 무언가 얻어지지 못할 것 같고 무언가 억울한 심정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만나게 되는 장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인간은 보는 것에 따라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좀 더 멋진 가정이요, 좀 더 잘생긴 외모요, 좀 더 많은 월급이요, 좀 더 좋은 직장이요, 다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가는 인생.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 때,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전부 다 너에게 좋은 것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걸어가다가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므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마므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소돔을 선택하실 건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인가?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다 더 좋은 것 갖고 싶지 않겠어요? 다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밟게 되는 그 모든 땅, 보이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내가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가? 만일 옮긴다면 그곳은 마므레가 될 거다. 그렇다면 마므레라는 뜻은 뭘까? 마므레라는 단어는요, 뜻이요,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활기참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날개를 퍼덕이며 위로 비상한다라는 게 뭐냐면 마므레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뭐해진다고요? 강해질 거다. 활력이 넘칠 거다. 그리고 마치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므레라는 거예요. 마므레. 우리가 만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한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옮겨 마침내 닿게 되는 그곳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우리의 삶을 활기가 가득 차게, 활력이 넘치게, 그리고 마침내 날개를 퍼덕이며 올라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해줄 거다. 이게 마므레다. 우리는 무언가 빼앗기고 나면 얻지 못한 원망, 왜 나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낙심의 상황, 심지어 누군가를 향하여 자꾸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삶이 우리인데, 이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낙심의 상황에서 억울해하기보다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과 저는 마므레를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546장 찬송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낙심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영원히 뭐 한다고요? 주를 찬송하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다음 뭐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떠나다가 마므레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 제쳐주고 떠나서 만나게 되는 그곳이 바로 마므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활기가 넘칩니다. 어떤 것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은 마므레로 만들어 주실 거야. 소돔이요? 좋아 보였나요? 여러분이 결과를 아시니까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만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가를 모른다면 누구나 다 소돔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
비옥한 애굽 땅 같은 곳 다 그곳에 몰려들 겁니다. 역세권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가장 힘이 넘치는 날개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무리는 어떤 곳인가? 성경은 18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셨죠? 마므레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곳이 마므레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곳, 마므레에 이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게 마므레라는 장소입니다. 마므레에 이르시면 여러분과 저는 먼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고 거주해야 하고 서 있어야 하는 그곳은 제단을 쌓아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일은 접어두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실 거다,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가야 한다며 그곳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이제껏 모든 왕들, 군주들, 그 사람들이 즉위할 때마다 대관식을 했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사원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은 원래 11세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았던 왕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참회왕이라 그럽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장소에 세워진 사원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이것은 사라져버린 채 그곳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기껏 세상 왕들의 즉위식과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묘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찾아가는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실의 수많은 유물들을 남겨놓은, 원래 그곳은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원래 그곳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곳인데,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구경거리에 불과한 그곳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생을 박물관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언가를 많이 유물처럼 남겨놓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마므레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간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이 갑자기 펼쳐진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때 그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을 마무리해서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처음은 아닐지 모릅니다. 처음은 소돔 같은 놀라운 여호와의 동상 같은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몇 사람만 들어보셨나요? 이력서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요. 아마도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써보았을 법한 이력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자가 무슨 이자냐 하면 원래 리거든요. 리력서입니다. 이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신이라고요. 신. 력자는 밟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뭐한다? 밟아온 기록들을 써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력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벗으라요? 신발을 벗으라요.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저에게 하실 것 같으면 황 목사 너 이력서 벗어버려. 이력서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요,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고요, 내가 이런 직장에서 경력을 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상을 받았고요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뭐예요? 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그곳이 무슨 곳이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력서 잘 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위하여 오늘도 저에게 장막을 옮겨 마물의 그곳으로 가라고. 소돔을 선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소돔을 빼앗긴 듯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곳이 가장 강력하게 바뀌는 마무레가 될 거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마무레입니다. 아니, 성경은 수많은 마무레의 얘기를 합니다. 베델도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뭐라고요? 마무레예요. 뭐 베델이기도 하지만 마무레예요. 왜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곳 뭐 하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 믿고요. 그게 우리 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력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보세요. 이력서 있는 사람일수록 뻣뻣하거든요. 자기 이력서가 길수록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단 쌓기가 어려워. 왜? 내 거 놓기도 바쁜데, 내 거 내놓기도 바쁜데, 내 거 주장하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신발 벗어. 신발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요? 신이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막신을 목리라 그랬습니다. 목리, 나무로 된 신발, 그게 목리요, 나막신. 여러분, 이력서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마무레의 인생, 마라라는 마무레의 인생, 그것은 강함,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기가 넘친다, 이건 vigor 그럽니다. vigor,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넘치.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요? 세상에 만사형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만사형통은 없는데 내 마음 안에 막 만사형통 할 거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려움 와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의 이력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우리는 마무레로 가는 겁니다. 마무레라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다. 가봤더니 그곳이 마침내 마무레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